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멋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오늘은 서구 정통 신학과 필자의 신학을 비교합니다. 제가요, 힌돌에서 도대체 이광부 신학이 어떤 것이냐 너무 궁금하잖아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한 20가지를 돌려가면서 하나씩 간단하게 반복적이지만 알리고 있습니다. 서구 신학은, 정통 신학은 교부 신학 어거스틴, 그 다음에 개혁 신학 칼빈, 청교도 신학 조나단 에드워드, 웨슬레이, 뉴턴 이런 분들에 의해서 형성된 신학입니다. 서구 정통 신학은 5가지 기둥입니다. 조직 신학, 구약 신학, 신약 신학, 역사 신학, 실천 신학이에요. 정말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족 부대거든요. 21세기는 이 가족 부대가 지금 신학교를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지키지 못합니다. 21세기는 과학의 시대예요. 그래서 부정한 적은 개인적으로 과학신학, 삼일체 신학, 설교 목회 신학, 계시록 신학, 그리고 치유 신학, 수소수 치유 신학 5가지로 35억 원의 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완성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남은 생에 이 5가지 35권을 더욱더 가다듬고 더 멀리 더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명으로 남은 생을 살 것입니다. 아시아 한국 신학 5가지 기둥 35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1세기 우주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우주물리학도 21세기 시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 책은요. 과거의 시점이 아니에요. 과거의 내용을 지금 시점에서 또 더욱 뚜렷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물리학 21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완벽하게 멋지게 통쾌하게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에는 삼일째 과학신학 우주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보겠습니다. 벌써 삼일째 과학신학이 80번까지 했네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이 책의 1장 부분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넷째 날 태양계 거의 창조까지가 2장입니다. 3장은 역사가 과연 얼마나 되었는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호킹이 기독교를 비판한 그 위대한 설계 책에 대한 논바 이런 것들로 마무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없는 책입니다. 유일한 책입니다. 어떻게 우주물리학과 성경을 완벽하게 융합합니까? 서구는 과학신학은 통합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방향만 설정해 있지 철학적으로 인식론적으로 통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 자체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융합적인 상태는 이 책이 처음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오늘 이 부분 마지막입니다. 제 3가지 물리학이 나왔죠. 우주물리학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정지 창조하셨다. 땅은 혼돈 흑암 양자 역학. 그 다음에 3번째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열역학.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은 과학에서 본질 과학은 이 3가지 뿐입니다. 만물 자연을 연구하잖아요.
그 자연의 본질 물리학은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이. 그 후에 화학이 나왔고 생명학이 나왔고 그다음에 신경과학이 나왔고 그 후에 뭐 여러 가지들 나왔잖아요. 인문과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물리학은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 그것이 성경 1장 1절에서 2절에서 세 가지가 그 기원이다. 그걸 입증시켰다. 놀랍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미세 조정을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수면은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다. 불덩이다. 수면은 불덩이다. 그래서 수면은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불덩이 흐물하기 때문에 물로 성경은 표현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수면은 99.99% 플라즈마다. 이 수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시 간섭하신다. 우주를.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이 수면이 최초의 불덩이가 움직이고 지금까지 그것이 또 많은 별들로 더욱더 발전되거든요. 거기에서 폭발해서 사라지면 그것들이 의해서 별들이 생깁니다. 또 그것들이 수명을 다하면 그 잔재들로 해서 별들이 생기고 은하계가 생기고 우주가 생겼거든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느냐? 우리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이것이 물리학적으로는 미세 조정이다. 오늘 설명을 하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기독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우주들을 붙드시고 있다. 만물을. 이것이 붙드신다. 운행하신다. 물리학적으로는 미세 조정이다. 지난번에 자세히 했습니다. 첫째, 존 코트남 박사가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님께서 우주를 붙드신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기독교 물리학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럼 무엇으로 미세 조정하느냐, 우주를 붙드냐, 지금도 간섭하고 일하시냐, 정보를 통해서 한다. 이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창세기 이르시되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 이르시되가 지금은 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간섭하시고 운행하신다. 세 번째는 우주는 정교하고 정밀하게 조정된다. 똑같은 이론이지만 호킹은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우주는 우주 자신들의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스스로 미세 조정되고 있다. 터무니없는 하나님을 배척한 이론이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다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주의 미세 조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과학에서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우주물리 양자역학 열역학에서 과학은 완벽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양자역학 이후에 다른 이론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이론의 근원이 뭐냐? 그것을 정보고 생명이고 에너지다 이렇게 말해요. 정보는 닐스 보어가 만물의 본질, 생명은 슈레딩거가 만물의 본질,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이 만물의 본질. 이것은 닐스 보어는 1922년도에 노벨상 받았고 슈레딩거는 1933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고 아인슈타인은 192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가 미세 조정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여러 가지 물리 법칙과 상수들이 있다. 그런데 만약 우주의 물리 상수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이런 법칙들이 조금씩 변한다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 대부분 학자들은
그 확률 계산은 약간 다르지만 우주 미세 조종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과학도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생각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 미세 조정에 대한 여러 과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맥뮬런 박사입니다. 과학 철학자는 미세 조정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 값이 너무도 방대하기에 편차 값이 바뀔지언정 우주가 미세 조정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바뀔 수가 없다. 수천억 개의 별들, 수천억 개의 은하계, 셀 수 없는 우주, 지구만 해도 동물, 식물, 인간의 80억 인간들, 바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변함없이 저렇게 운행되고 있는가? 이것은 이 자체는 바뀔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바뀌면 인간이 살 수 없게 되죠. 수천억 분의 1만 뭐가 달라도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어쩌면 그렇게도 적절하게 미세 조정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말씀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미세 조정,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를 입증할 수 있다. 로저 펜로스 박사는 우주 초기의 미세 조정 확률은 10에 10승 곱하기 123. 이건 수학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분의 1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다는 거죠. 쪼개고 1초를 쪼개고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쪼갠 그 분의 1로 우주가 되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다. 이 확률을 기준으로 삼다면 우연히 일어났다고 보기 힘든 놀라운 확률입니다. 우연이란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놀라운 확률이다. 하나님이란 말 안 했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하고 계신다. 알렉산더 빌레킨 박사입니다. 우주 상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입자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수점 120자리까지 서로를 상쇄해 나가는 이전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입자들이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 에너지가, 물리학에서는 에너지가 급증해가지고 폭발을 합니다. 요동을 쳐서요. 그래가지고 우주가 생겼는데 구체적으로는 먼저 입자들을 만듭니다. 커크를, 에너지에서 파동이 나오잖아요. 이 파동이 커크를 만들어요. 커크가 양성자, 중성자를 만듭니다.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 핵을 만들어요. 원자 핵을 다 붙잡고 있습니다. 양성자가. 그리고 원자 핵은 원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분자, 물질이 생겼거든요. 이것은 이러한 엄청난 120자까지 상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연히 진화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주물리와 양자과 연력학의 핵심을 부족한 종이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책도 나왔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들을 이길 수가 있고 전도할 수가 있죠. 성경의 위대함을 높일 수가 있죠. 와인버거 1979년도에 표준모형으로 노벨상을 받았죠.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이 아주 좋습니다. 미세 조정이 사실이고 이론상 상수가 자유롭게 어떤 값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자비로운 창조주이거나 다중우주 두 개밖에 답이 없다. 하나님이거나
다중 우주는 우주가 또 셀 수 많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이고, 창조한 이 우주, 다중 우주는 이 세계 전체 논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저렇게 설명합니다. 닐스 보어는 특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문양에 달고 자기 후손들에게 전해줬거든요. 그 가문의 가보로.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와인버그까지 했죠. 그 밑에 스티브 와인버그 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미세 조정 세 번째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섬세하고, 그렇게 작고, 그렇게 크고, 그렇게 놀라운 이 세계가 미세 조정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우주는 별들에서 어떤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소리가 뭐냐? 저는 모를 때는, 은혜로 할 때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한다. 과거를 모를 때는 그렇게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뭐 은혜로 생각한 거니까요. 그러나 지금 과거로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주가 소리를 바란다. 도대체 우주 만물은 소리를 바란다. 이 소리는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요동입니다. 에너지가 요동치는 거예요. 이 소리는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촉군 이론이에요. 촉군 이론은 에너지가 진동을 일으키고, 그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이 파동을 일으키고, 파동은 주파수가 있고, 주파수는 5가지 끈이 있다. 마지막에 이 5가지 끈이 요동쳐서 물질이 생겼다. 양자역학의 마지막이거든요. 요동친다는 그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우주는 떨림이고 울림이다. 우주 만물은 지금도 소리 지르고 있다. 물리학적인 떨림과 울림이에요. 그런데 이 물리학의 우주의 놀라운 법칙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케플러, 뉴턴이 영향을 받았던 케플러, 행성의 운동 법칙. 그래서 뉴턴이 중력의 법칙이 이 케플러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된 것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뉴턴보다 먼저 된 사람입니다. 케플러는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리학 역사에서 신앙인 3사람을 뽑으라면 첫째 케플러가 들어가요. 너무도 가난했고 너무도 불우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아주 미쳐서 그때 당시 뉴턴 이전의 최고의 과학자가 케플러였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이분이 모든 별에서 소리가 난다, 이 이론을 주장했다, 그 말이에요. 케플러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확히 있습니다. 시편 19편, 이게 양자역학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손으로 하시니 나타난다. 날마다 밤마다 지식이 전해지고 있고, 언어는 없지만 말씀도 있고, 이 말씀이, 이 지식이 우수 미세 조정이라는 거예요. 우주가 이 말씀이 지금 운행하고 있고, 이 말씀으로 우주를 붙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다. 이것이 케플러가 말하는 우주는 소리가 난다, 그 말이 여기에 이렇게 입증이 됩니다. 놀랍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우주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그 소리가 울리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예요. 능력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의 소리입니다. 그건 성령의 기 에너지의 능력의 소리예요. 그건 파동으로 나타나요. 그 파동들이 소리예요. 이것이 촉군 이론의 5가지 끈 이론이에요. 이것이 아시아에서는 음양 오행 중에서 목 같은 곳에서 오행이 떨린다, 소리 낸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참, 지식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하나님을 몰라서 저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삼일체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진동 음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다. 진동 음파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파동, 우리 몸의 자체 이제 진찰할 때 파동이 띠띠띠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리도 나오고. 그 파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생명에, 성령의 기 에너지의 세계가 이 땅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 성령의 기 에너지의 세계다. 그런데 우주 만물은 진동과 음파, 정보가 있다 말씀드렸죠. 블랙홀도 소리가 난다. 놀랍잖아요. 블랙홀도 소리가 난다. 여러분들이요, 놀랍고 놀라워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들은 자연의 소리다. 칼빈이 그랬거든요. 만물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꽃들은 하나님을 노래한다. 칼빈이 그랬거든요. 그때는 이 구절들을 이렇게 은혜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물리학으로 미세 조정이요. 그 미세 조정 안에는 우주 만물은 정보 생명 에너지로 우주가 탄생했다. 블랙홀 소리가 나는 것은 또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이 세상을 지금도 간섭하는 물리학적 파동 5가지 끈의 소리예요. 놀랍잖아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대로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은 소리로 가득하다. 가득하다. 그것이 성경에 또 정확하게 입증하는데, 다음 장, 여기 동화 사이언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좀 볼까요? 진동, 방금 이야기했지만 우주에서 신비한 블랙홀도 소리가 있고 진동이 있다. 블랙홀 연구의 선도자로 꼽힌 스티브 호킹은 블랙홀의 크기가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말씀에 있죠. 우리는 소리가 있다. 그 소리를 우리가 과거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 지금 이 과학자들은 그걸 찾아냈어요. 우리에게 들려줘요. 놀라워요, 지금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성경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세 조정, 소리, 진동 소리까지 했습니다. 이 진동 소리는 양자역학의 마지막이에요. 촉근 이론이에요. 만물의 본질이 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욥기 38장 4절 5절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끈으로 되어 있다. 줄로 되어 있다. 성경 입증했거든요. 진동을 또 입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 시편 29편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서 광야를 진동시킨다.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소리는 뭐예요? 말씀의 소리예요. 이 말씀의 소리는 진동이에요. 진동은 뭐냐? 촉근 이론이에요. 촉근 이론, 5가지 끈이 요동을 쳐서 물질이 생겼다. 그 양자 요동이고, 수소수가 활성 수소라고 그래요. 활성이 진동이에요. 수소수의 활성이 촉매제인데, 물리학자는 촉매한다 그 말인데, 빛의 속도로 수소수에는 수소가 요동치고 있어서 우리 몸을,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예요. 이 진동이에요. 진동. 수소수도 빅뱅할 때 에너지가 진동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진동하고 있어요. 그것이 욥기 38장 5절에 줄로 만물을 창조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잖아요. 저는 이거 물리학을 연구할 때마다 충격이고 놀랍고 감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의 창조 세계도 진동합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여기는 예수님을 창조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 이 또 한 번이라도 하시면 진동하지 않은 것은 영존하게 하기 전 진동할 것도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도 딴 건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진동한다. 이것만 오늘은 여기서 이해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이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창조하셨는데 창조가 세계가 진동한다?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것이 물리학적으로는 촉근 이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생명이 진동을 일으키고 성령의 기 에너지가 진동을 일으켜서 그 진동이 퍼져나간다. 그건 파동이에요. 퍼져나간 파동은 주파수가 있다. 그 파동의 성격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주파수는. 그리고 그 성격들은 마지막에는 5가지 끈이 있다. 끈이 소리를 낸다. 진동한다. 이거 미세 조종. 우주의 소리, 우주의 진동. 놀랍잖아요. 놀라워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최초의 불덩이를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우주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붙드신다. 두 번째는 이 불덩이는 99.9 플라즈마로 되어 있다. 최초의 불덩이가 플라즈마라는 것은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입증했습니다. 몇 년 안 돼요. 그 다음에 최초의 우주들은 미세 조정되어 있다. 누군가에서 구체적으로 이 엄청난 우주 세계가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 설계도는 뭐냐? 소리가 난다. 이 모든 것들을 물리학적으로는 촉근 이론이고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 예수님이 창조하신 생명, 성령님이 창조하신 기운의 세계가 진동을 일으켜서 그 소리가 지금도 우주 가운데 있다. 놀랍잖아요. 예수님의 창조 세계가 진동한다. 똑같은 거예요. 미세조정. 세 번째, 성령님의 진동이에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던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방언할 때도 막 진동이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도 막 떨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다 그 말이에요. 미세 조정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나타나는 현상이 진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각종 병을 고치고 베드로가 죽은 자도 살리고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방언도 하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다면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은 충만했다, 담대하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자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입의 기운이 우리 속에서 진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고 담대해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선지인들의 그 믿음들이 물리학적으로는 미세 조정. 누군가가 간섭해서 조종하고 계신다. 그 원리를 만드신다. 우리가 말씀 들으면 막 기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물리 법칙이나 영혼의 법칙이나 구분은 되지만은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마쳤습니다. 사실 제 심정을 말하면 여기를 풀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전부를 가진 것만큼 기쁜 일입니다. 여기서 풀리지 아니해서 출발부터 우리는
무조건 믿었잖아요. 그 믿음은 위대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에는 지장이 없었지만은 불신자들을 시원하게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과학자나 철학자나 누구든지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우주 물리학 1장 1절, 양자역학 1장 2절의 전반부, 열역학 1장 2절의 후반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 물리학. 땅은 혼돈, 공허, 흑암에 있었다. 양자역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건 열역학. 세 가지를 여기서 찾고 책 세 권을 부족한 종이, 정말로 미약하고 죄 많고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1장 3절 태초에 그 사건이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우주 배경 복사. 이건 너무너무 재미있고, 이 세상은 태초의 빛으로 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가장 하나님의 깊은 곳입니다. 성경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보여주고 입증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